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 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불러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지난주에는 그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참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참된 주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다? 주인 대신 예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영생에 이르는 믿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 것 같죠, 그죠? 근데 천국 가서 뭐 할 거예요? 그 생각 해봤습니까? 천국 갈 건데 천국 가서 뭐 할 거냐고. 천국은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지? 영원히 천국에서 성경 읽기 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만 듣는다. 여러분은 며칠 정도나 버틸 수 있을까요? 한 일주일 정도 버틸까요? 일주일 정도 천국에서 있었더니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힘든 것이야, 이렇게 지겨워 이러는 거 아닐까?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 이게 그 공부하기 싫은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국가 유공자가 되어서 대학에 그냥 뭐 특별 전형으로 들어왔어. 공부는 하기 싫은데 수업 시간 들어갔더니 교수님들이 영어로 샬라샬라 하면서 강의를 하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수업을 하니까 재밌을까 재미없을까? 재미가 없겠죠.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수업 시간에 자고 땡땡이 치고 그리고 지냈는데, 또 왜 이렇게 레포트는 많이 내는지 매주일 레포트를 내라고 그러고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만 되는 그런 학교라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학교 다니는 게 재밌을까 재미없을까요? 대학에 어떻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아마 대학은 죽기보다 싫은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남자들이 가는 군대도 비슷한 것 같아. 군대도 억지로 끌려가면 어떨까요? 싫죠, 그죠? 무슨 일을 하든 억지로 해야 되니까 되게 싫은 거야. 근데 군대도 억지로 끌려가지 않고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병대, 또 뭐 육군 사관학교, 공군 사관학교 이런 데처럼 사관학교도 본인이 자원해서 갔죠, 그죠? 근데 그렇게 자원해서 가는 사람은 어떨까? 같은 군대인데 군 생활하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하게 되기도 하고 기쁨으로 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단순히 영원히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히 사는 것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지만 어디에서도 영원히 산다고?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지옥에 사는 것은 생명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생명이 없는 상태에서 영혼을 보내는 거니까 그것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영생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죠.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뭔가 약도 개발을 하고 어떤
그 의학이나 또 과학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그 요즘은 사람의 몸은 다 저기 돼도 그 못 쓰게 돼도 머리만 띄어가지고 그 로봇에다가 이식을 해서 몸은 로봇이고 머리만 이렇게 사람처럼 사는 그런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대. 예. 그러니까 어떨까? 그러니까 몸은 늙지 않는 거지. 그러면 그래서 더 오래 살고 싶다라는 거죠. 원래는 심장도 뛰지 않고 몸이 다 없어 몸이 이렇게 멈춰버리면 죽는 것이, 뇌도 죽는 것이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자꾸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도 사람들은 영혼을 추구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친구 사이에는 어떤 말을 하죠?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연인 사이라면 어때? 우리 사랑 영원히 변치 않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 영원한 사랑을 꿈꿨던 유명한 어떤 동서양의 그런 실예가 있죠. 영국의 유명한 작가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뭐가 있죠? 로미오와 줄리엣. 우리 영원한 사랑을 하자. 근데 결말은 안타깝게 되었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이 있죠? 견우와 직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렇지만 이렇게 영원한 사랑을 꿈꿔왔던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단지 이렇게 영원히 물리적으로 영원히만 사는 것에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원래 영생을 주시는 분은 누구야? 아버지.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게 3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영생에 이룰 수 있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거죠. 누구라고? 자, 본문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표현을 생각을 해보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아는 것은 지식을 넘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누군지 알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알고 있습니까? 알죠? 근데 어느 정도 알아요? 몇 가지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거예요. 만약에 윤 대통령한테 가서 발산동에 있는 누구 LG에 있는 김범수라고 아십니까? 그러면 걔가 누구야?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는 거죠. 우리는 정보를 알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대통령이니까 정보를 알지만 그 대통령은 우리의 정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대통령과 친한 사람이야, 이건 어떨까? 그건 좀 다른 얘기 같죠, 그죠? 아는 것과 친하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한 사람은 어때? 그 사람과 가까이 알고 지내고 사귀고 있고 관계가 두텁다, 그런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친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진짜 아는 사람인 거야. 그 상대방한테 가서 물어봐도 걔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친한 사람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각별한 사람이 또 있어. 친하다라고 다 각별한 건 아니겠죠, 그죠? 각별하다라는 것은 좀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마음이나 자세가 달라지고 특별하게 대우한다라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아는 것은 이런 각별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런 각별한 관계, 이런 특별한 관계의 사람과 우리는 뭘 하기도 하냐면 결혼을 하기도 해요. 그치? 그냥 알고 있는 여사친,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건 아니죠, 그죠? 특별한 사람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친한 남자나 여자가 많이 있을지라도 친한 남자와 여자 친구를 가지고 데리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사람과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죠. 왜 그런 특별한 사람과 결혼을 할까요? 그 특별한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알고 서로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겠죠. 그죠?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요즘 세상에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결혼하기 전에 정말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다 가면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결혼하고 나니까 그 사람의 어떤 본색이 드러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냥 결혼하기 전에는 잘 몰랐던 것이 결혼을 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알아서 더 사랑스럽고 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래서 이혼하는 경우의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결혼할 정도의 특별한 관계의 사람 정도만 돼도 꽤 아는 사이다, 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냐면, 신약 성경에서 그 헬라어에서는 기노스코라는 그런 단어예요. 여기 보면 또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는 야다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구별하다. 그러니까 다른 것과 이것을 특별히 구별한다라는 거야. 그죠? 그리고 이게 더 뭐하다? 친밀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 이런 단어를 써. 그리고 특별히 성적 관계를 가지다, 이런 표현을 할 때 이 야다, 기노스코라는 그런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단어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매우 깊고 친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와 이런 깊고 친밀한 관계에서 아는 관계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런 아는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신 중에 그 중에 한 분인가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된 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지.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에도 어때? 여전히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어떤 행위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것이죠. 그죠? 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영생이신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되어져서 떨어져 나와서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은 피조물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을 해야만,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만 돼. 왜?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누구를 알아야 돼? 그야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범사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럴까? 여기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치?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죄인된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자원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그 형틀은 사실은 로마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원래부터 로마인 것이 아니었고 야만족, 주변의 야만족들이 사용했던 형틀이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로마인들 형틀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나 잔인한 형틀이기 때문에 절대로 로마인들한테는 그 형을 주지 않는데, 로마인이 아닌 속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형틀을 적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형틀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기를 원하셨고 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어떻게 했다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조물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증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사실들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들, 그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믿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과 유다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므로써 영생 얻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 믿음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인 거예요. 언약의 관계 들어봤습니까? 언약.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표시됐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죠? 구원자.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약속된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넓게 보면 사실은 구약은 약속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구원의 그 언약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구약이었어요. 신약은 어때?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그 언약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구약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구약. 한문의 뜻이 뭘까? 구약.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런 말.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죠? 언약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 언약이라는 말을 영어로 말하면 언약. 기억나봐요. 기억 한번 해봐요. 언약. 테스트먼트.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언약이라고. 또 확증 이런 말로도 써. 때로는 언약이라는 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언약의 관계가 있느냐 이러면 뭐라고? 영생을 얻는 사람인 거예요. 언약의 관계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런 언약의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있어야 돼. 아니면 없다면 그 언약의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해서 이 언약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관계가 만들어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는 있어. 하나님은 어떤 분?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 이것도 하나의 관계죠. 근데 친밀하고 아는 어떤 언약의 관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특별한 관계를 갖는 데에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 언약식이 필요해요.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이런 언약식을 하죠. 그죠? 그걸 우리는 동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죠? 그래서 국가의 대통령이나 뭐 외무부 장관이든지 어떤 대표들이 나가서 서로 이렇게 우호 관계를 맺자고 어떤 이렇게 조건들을 서로 만들어서 약속을 하죠. 그리고 그 조건들을 많은 기자들 앞에서 읽어. 그리고 나서 거기에 사인도 하고 서로 악수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근데 그 동맹을 맺었던 그 조항들을 깨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 동맹은 파괴돼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결혼도 그래요. 결혼도 약속이라고 언약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결혼 서약이 있어요. 두 남녀가 결혼을 하죠. 금반지를 나눠 끼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할 때는 서약식에는 서약서라는 게 있어. 결혼을 할 때에는 이 서약서의 내용이 뭘까요? 보통 서약식의 내용은 우리 검은 머리가 헛부르게 될 때까지 나는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결혼이 깨지는 이유는 뭘까요? 이 남자만을 이 여자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그 언약을 깨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혼 사유가 돼. 그래서 이제 이혼 목적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이 혼인 서약서는 이 두 사람이 언약을 하고 언약을 한 거에 사인을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결혼식은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언약식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랍니다. 우리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대로 사나 안 사나 잘 봐주세요. 이거 하는 게 결혼식이라고. 축의금 받으려고 하는 게 결혼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이 부부는 특별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한 몸이라고 성경은 또 표현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배를 타고 태평양 한가로 지나갈 때 그 배에 탄 사람을 뭐 운명 공동체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치 한 몸처럼 한 배에 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 운명체가 바로 이 부부라는 거죠. 이런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과 우리와도 이런 언약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사실은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모델로 세워놓은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어떤 언약식을 했냐면 짐승을 잡아서 뭐 소나 양이든지 이런 걸 잡아서 반을 뚝 잘라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쪽엔 하나님, 이쪽엔 나 이러면서 언약식을 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지. 그치?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에 지금 갈라놓은 짐승처럼 너도 죽을 거야. 반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복 줄게. 이게 언약식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란 말이죠. 신약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누가 죽었다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라는 사실들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무엇으로? 지난주 설교처럼
내 인생의 내 삶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구세주로 모셔드리는 거. 그게 언약식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언약식이 된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럼 나는 뭐로? 자연스럽게 종인 거지. 나는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은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주셨어?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우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네, 우리가 자녀가 됐다. 이제 까불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대해주시면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녀의 마음뿐만 아니라 종과 같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그걸 잘 알아야 돼. 어디서 알아야 돼?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뭐 기도해가지고 특별 계시를 받나? 계시를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만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자. 아침 경건의 시간도 열심히 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 이 언약의 관계, 이 언약의 믿음의 관계가 생겨지면 영생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이 언약의 관계가 생성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나 교회 30년 다녔어요. 그럼 뭐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야, 너 참 교회 다니라고 수고했다. 내가 영생 줄게. 그럴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공부하고 성경대로 살아도 이 언약의 관계가 만들어지지 그 출발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지.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하는 건 뭐야? 다 여기 주여 주여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신 건 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안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지 않은 거라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아닌 사람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이 일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도 어떻게 순종하는 줄 알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을 해. 내 뜻과 맞는 것만 순종한다. 내 뜻과 안 맞으면 어떻게 해?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돼요? 이러면서 그런 건 안 하겠지.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 뜻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람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 무엇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는 줄 알아요? 성경에 대한 태도도 달라져요.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태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또 무엇도 좋아진다? 믿음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쟤 믿음 좋네? 이렇게 알아본다. 쇼윈도 부부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어떤 사람을 쇼윈도 부부라고 그래? 모양은 부부야. 결혼도 했어. 같은 집에 살아. 근데 남남이야. 집에서도 각방 쓰고 바깥에 나왔을 남들이 볼 때에만 왠지 부부인 척 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근거해서 이혼 사유가 만들어져요.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은 더 이상 결혼 생활이라고 부부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신앙생활도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무늬만 신앙생활, 기독교인인 것처럼 밖에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보기에 제 교회 다니네? 이런 것 정도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요?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치?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도 없기 때문에 뭐도 없다? 영생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한번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에베소서 2장 1에서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여기 보면 이 파란색 있는 내용들을 한번 잘 살펴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건 누가 한 거지? 그는 예수님이.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의 삶을 그 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다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살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 유행이든지 또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따라가고 있는 거죠. 사주팔자도 보고 집 이사 갈 때 어느 쪽으로 갈까요? 점쟁이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또 나아가서는 어떻다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낸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어떻게 지내?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한단 말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걸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12절도 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그때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던 사람이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뭐라고? 외인,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이 안 맺어진 사람이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소망도 없고 뭣도 없다? 그 안에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시고 영생을 얻기 원하셨다. 또 로마서 5장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써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들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써 영생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다 영생 얻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직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지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겠다. 요한복음 1장 9절 12절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다라는 거야?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 세상을 비추는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라고?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영접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영접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는 믿음이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고 믿기만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생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관계가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영생은 물리적으로 오랫동안 기억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아는 관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영생은 원래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누구도 나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 새도 있지만 새는 아무리 짹짹거려도 어때? 응? 영이 없어요. 영이 없어. 우리가 말하는 걸 알아듣지도 못해. 그래서 새를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새를 어때? 인격적으로 우리는 새를 사랑할 수가 없어. 그런 관계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요즘 그 애완 새들을 키우면서 내가 엄마야, 아빠야 이렇게 하는데 새하고 사람은 그 아들과 자식의 언약 관계가 만들어질 수 없는 거야. 그냥 그 애완새로 애완조로 키울 뿐인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 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써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정말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을 아는 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